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온갖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알거나 모르게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인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입학 후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우리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에게 건강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나라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정부기관 그리고 관련자 모두의 희생이 없다면 더욱 번져갈 전염병임을 저희는 압니다. 조속히 전염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유정자의 마음을 국민의 복지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분열되어 갑론을박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유정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선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온유한 유정자가 선출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 세계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조국 한반도는 하루속히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사라져 남북한이 통일과 평화의 합창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친구가 있다면 그 가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높은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박상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주십시오. 오늘은 누구나 맞게 될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나 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임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투기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 시민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함께하기를 빌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그 후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느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제는 오디오를 ON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오디오를 ON 해주세요. 오디오 다 ON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없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출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온 가족이 기쁨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때 부모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인지 아시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에. 이미 경험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예? 할아버지. 그렇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손주가 태어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핸드폰 사진은 모두 배경이 다 아이 사진으로 도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려고 그러잖아. 막 전도하듯이 달려가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요즘은 돈 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돈도 안 내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상대편이 돈 내고 안 보겠다 그래.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를 가고 이제는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하고 인생의 그 황혼기를 맞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인 죽음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잠시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그 동영상을 짧은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남은 곧 죽음을 향한 질주를 시작하는 것. 인간은 쏜살처럼 살다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오늘 성경은 한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함께 살아온 가족의 죽음, 이 상실감은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자녀들 결혼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먼저 떠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죽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다를 뿐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의 임종을 맞이할 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하던 일을 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분주한 일을 다 멈추고 가족을 보러 달려옵니다. 사랑하던 가족과 이별을 앞두고 모든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은 죽음 앞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가정에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대편에서 또 다른 행렬이 그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백홍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된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네, 잘 안 보이는군요, 화면이.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나인이라는 곳은 여기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렇게 보면 지도가 하나 있죠. 지도 보면 빨간 글씨로 나인이라는 거 보입니까? 나인? 네. 보입니까? 예, 거기죠. 네. 네. 나인은 그러니까 나자렛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보면은요. 가나보다도 밑에 있죠, 그죠? 네. 마운틴 탈벗이라는 곳은 바로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네. 여러분, 나인이라는 말은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름답고 즐거운 성화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이 벌어진 거예요. 슬픔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성 밖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성 안에서 지금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나인성 밖으로. 그런 행렬이 지금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행렬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례의 행렬과 예수의 행렬, 다시 말해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서로 만나고 있는, 교차되고 있는 그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예수를 만나서 나이는 그 이름 뜻대로 즐거움의 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인성의 어머니에게는 독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남편도 없는 과부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외로운 가정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두 식구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먼저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는 이 가정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홀어머니가 지금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 아들이 얼마나 그 엄마한테 귀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마 그 엄마의 전부였을 거예요. 엄마가 돈을 벌면 누구의 돈을 벌겠습니까? 엄마가 일을 하면 누굴 위해 일을 하겠어요? 이 엄마는 어쩌면 전부를 다 잃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을수록 한 사람의 떠남은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다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에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5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난민의 5대 독자인 우리 가정은요, 저희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대에 와서 이제 저하고 아들이, 형이 둘이 있습니다. 남자가요. 근데 저희 형님은 아직도 생총각이에요. 뭐 돌싱 아니에요. 돌아온 찡글 아니에요. 생총. 그런데 저한테는 지금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요, 지금 7대 독자인 것이죠. 네. 그 아들이 여분은 아직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 4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그때 저희 아버지의 상실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 어머니 산소를 가요. 그 경기도 파주에 보면 그 이북 오도민을 위한 동화 경모공원 있죠? 거기를 매주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생전에 엄마 속을 그렇게 썩혀드렸더니만은 그게 좀 미안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쓸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상실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무엇인가? 혼자 남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우리 강영배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 그러죠. Don't cr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써있어요. 이 언어의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뜻이에요. 창자가 막 뒤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지금 울지 말라, don't cry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담이지만 don't cry하고 관계된 노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don't cry 다음에 나오는 거? Don't cry. 아르헨티나. 예?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거 있죠? 여러분 그죠? 네. Don't cry, Eddie. 아르헨티나.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러니까 여러분 이 Don't cry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Don't cry 원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상실을 맞이했을 때 사람이 말하는 Don't cry, 울지 말라는 것은 감정적 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Don't cry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저 슬픔의 감정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이 말은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이 메시지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살려준다 해도 그 아이들은 어차피 나중에 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를 뛰어넘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Don't cry, 울지 말라. 이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전부를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모든 것도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너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너는 너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도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가족의 죽음에서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도 그것을 저는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현실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 딸이,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그분도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생 선교단체 CCC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다. 네. Campus Crusade for Chri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가 1951년 UCLA 캠퍼스에서 CCC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CCC가 한국에도 들어갔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대학생 선교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아주 많은 힘을 쓰시던 김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김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하실 때 29살 먹은 둘째 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딸이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 발견했는데 이미 위암 4기였어요. 그 딸에게는 그 당시에 3살과 5살 난 두 딸과 남편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원명하며 신음하듯이 기도합니다. 마치 사자가 부르짖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씁니다. 그 글의 제목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은 세상에 살기 위해 온 여인이 아니야. 침묵과 침묵, 주님의 죄로와 나의 죄로, 주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내 딸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언어, 생각, 행동, 존재조차 모든 것이 다 정지된 순간이었다. 나는 주님이 정말 섭섭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었다. 유난히 순하고 고왔던 그 아이가 스스로 167일 동안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나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내 딸의 아이의 몸무게가 26kg, 56파운드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딸이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 딸의 이름을 마치 숨 쉼듯이 기도했는데,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도 거절당했다. 하지만 기도를 거듭하던 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결심을 보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기적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비 된 자로서 12번이라도 딸을 대신해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나는 대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 딸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나는 그 딸을 보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딸의 전부도 아니고, 나에게 딸이 나의 전부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족의 전부라는 것을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오원 20년 전에 5살 난 딸 스테이시를 잃어버린 우리 선우이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장례식 날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이게 있었어요. 저는 그 찬송가를 혼자 중얼거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찬송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1년 반 전에
33살 된 딸 캐시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보낸 최경구 친구의 얼굴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딸은 특별히 성격이 밝아서 교회에서 안내 역할도 합니다. 많이 셀그룹도 인도하는 그러한 아주 충성된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이상필 친구가 이번 예배에 지도자 성경 봉독자 이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더 놀랐던 거예요. 지도자가 최경구, 성경 봉독자가 선휘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고 싶으셨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었을 때 진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먼저 떠나서 슬픔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멈춰서서 우리의 참 전부이신 주님을 온몸으로 붙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차재원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래한 행렬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손을 댔다고 말합니까? 관에 손을 댔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상징적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의 중심은 죽은 사람의 관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그 슬픔의 중심부를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손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관에 손을 대시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보다 더 권세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크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슬퍼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왜? 또 죽음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교권의 한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살리려고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 키모약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1등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서구권의 기독교 배경의 나라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질 좋은 죽음, well dying, 이 well dying을 위해서 진통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죽고 사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죽음이 내 가족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항복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지금 손을 얹었다고 말해요. 여기에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것이다. 너는 살아있을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에도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관에 손을 대시며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너는 죽어도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정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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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럼요.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4장인데요. 우리 김영재 장로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하자면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저나 세상 떠나는 날까지 가슴에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줄 알았는데 죽음이 우리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거야? 우리를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야. 천국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럼요.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 부모의 임종 앞에서도 여러분의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이 확신을 심어드리고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청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청현 집사님. 아, 접니까? 네. 네. 누가복음 7장 15절,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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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왜 영광을 돌렸을까? 왜? 왜 영광을 돌렸을까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예수님의 기적이 3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려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이 기적을 무엇이냐면 죽음 앞에서 부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부활의 첫 열매요. 아멘. 여러분, 네. 요즘에 한국에 포도 많이 납니까?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저는 포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머님이 그랬어요. 너는 이 다음에 장가를 그 안양의 그 포도 과수원집 그에다 넌 장가 가라 그랬어요. 아, 근데 그냥 다른 데 갔어요, 저는. 여러분, 포도가 처음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따라 쭉 열리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따라서 나머지도 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장례식장에서 죽음만 보지 말라. 부활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다음 우리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박노영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거짓 하나님의 증인으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발견되리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특검 받아야 돼요. 잘못하면 뭐 공수처인가 거기 끌려가야 돼. 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복당한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이 부활장에서 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이 한 가족의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 김영수 장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질문 지금 우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고요. 너한테도 부활이 일어날 거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긴 말이에요? 조금 아멘. 까리까리합니까? 아멘. 아닙니다. 근데 아멘. 아멘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한 답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아버지인지를 보여주는 게 부활 사건이에요. 왜? 너는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영원 어디 있다는 겁니다. 같이 천국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가족의 죽음 앞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호레이스 스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시카고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변호사이고요. 당시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도운 사람입니다. 스패포드가. 그 무디 교회에 또 재정 집사였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아주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또 이 화재 직전에는 4살 된 첫 아들이 죽습니다. 전염병. 이런 일이 몰려오자 닥터가 그에게 권합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쉬라고. 그래서 그는 이제는 가족과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때마침 영국에서 자신의 그 목사인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그 집회가 영국에서 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을 겸 여행 목적지를 영국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다 떠나긴 했어요. 떠나는 날 배에 다 탑니다. 근데 갑자기 이 스태포드에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태포드는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 가겠다고 말합니다. 뉴욕항을 떠난 이 여객선이 정확히 일주일 후 새벽 2시에 대서양 항복판에서 영국 배와 정면 충돌합니다. 배는 순식간에 알쓰라기 되고 비명소리로 가득 찹니다. 226명이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아내는 물 위로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그런데 4딸, 11살, 9살, 5살, 2살 난 딸은 모두 다 물에 잠기고 맙니다. 이것을 뉴스를 통해 들은 스태포드는 아무 연락도 못 받다가 며칠 후에 아내에게서 온 한 짧은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한 줄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Save alone. 혼자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4딸을 잃어버린 스태포드는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정신을 차려서 지금 혼자 정말 헤매고 있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영국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는 다시 대서양을 지르는 그 배를 탑니다. 이 배가 이제는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납니다. 그때 선장이 스태포드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사고가 난 장소다. 그때 이 스태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4딸이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북박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 소리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귀하게 섬겼는데 이것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4딸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어느덧 새벽에 창살로 햇빛이 그의 침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가 아닌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평강이 그에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 편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그리고 그는 주님이 주신 영감을 시로 써내려갑니다. 그 시가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내 영혼 편안해. 스태포드는 그 후에 고아와 가난한 사람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온 힘을 쏟다가 딸 곁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디오를 다 꺼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소리가 안 납니까?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소리 안 나요. 납니까? 소리 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네, 들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다 오디오를 on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잠시 결단해야 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결단합시다. 우리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회피해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족의 죽음 상실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춥니다. 모든 것을 멈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말합니다. 너는 죽어도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것 아니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은 죽어도 내 것이다.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반드시 죽음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의 참된 전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축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대사,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사나 죽으나 죽음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내주하시며 이제는 먼저 가족을 보내고 슬퍼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또한 저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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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